그래서 평범한 문장 같지만 이 문장이 그냥 문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렇게 가져와서 그 문맥을 살리면서도 성경에 뒷받침됐다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준비할 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플러스가 돼요. 41페이지. 예수님으로부터 이 명령을 들은 사람들은, 그렇다면 예수님으로부터 이 명령을 들었다. 이 명령이 무슨 명령입니까?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꼭 뭐가 임하실 때까지?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이 명령을 들은 사람들은 제자들만이 아니었다.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이 명령을 들은 사람들은 대략 600명 정도인 것을 추론할 수 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이 부활장에 보면은 한 600명 정도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했던 이 명령을 들은 사람이 600명 정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까지 찾으셨죠? 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지금 바울은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근데 그 부활의 근거가 뭐였다? 성경대로였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라는 것을 동그라미를 쳐놓으십시오. 두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오케이? 네. 예. 5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자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도마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500명은 넘고 600명이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잡으면 600명 정도는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해되셨죠?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게바 그리고 500의 형제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그러면 다 해서 몇 명이에요? 512명. 왜 512명일까요? 다른 유다는 죽었습니다. 또 하나 마띠아. 근데 마띠아는 이때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마띠아는 나중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512명인데 왜 600여 명이라고 하시나요?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500여 어디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는 이 말은 500명이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더 많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600여 명이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꼭 숫자로 그래서 이겁니다라고 태클 걸지 마시고 그렇게 들으시라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 것도 생각 못 해보셨어요?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여, 그 명령이 무슨 명령이라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그 명령에 순종하여 끝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오순절까지 기다렸던 사람들이 몇 명이었다? 120여 명이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들에 비하여 비롯해서 120여 명의 사람들이 마가복음서를 기록한 마가 요한의 집 다락에서 모여 기도하던 중 10일째 되던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임재하셨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최소 15개 지역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였고, 이 15개 지역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근거는 어디 있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예. 당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여러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 광경을 보기 위하여 모여들었다. 사도행전 2장 6절에서 13절. 이때 몰려든 사람들을 상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에 관하여 증거하였고, 그 결과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은 후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 3천여 명이나 되었다. 이 일을 계기로 최초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마가 요한의 집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때가 주후 30년이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한 후 사도들에겐 말씀의 능력과 기적이 계속되어 일어나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더욱 부흥하였다. 베드로의 설교 2번으로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던 남자 8천여 명이 기독교인이 되었고, 그의 가족들과 합한다면 그 숫자는 최소 2만여 명이 되었을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6장 7절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복음에 복종하여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처럼 오순절 날이 되자 성령의 임재로 제자들은 능력을 받게 되었고, 그 결과 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다. 그러나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지상 명령을 무시한 채 자국민 전도에만 힘썼을 뿐 땅끝에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명령을 외면하였다.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여러 차례에 걸쳐 선교 명령을 주셨음에도 제자들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서 주님의 선교 명령에는 순종하지 않았다. 이런 와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과 구제 사건으로 인한 교회 내에 문제가 일어나자 교회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여 집사로 세웠다. 그때 세운 7명의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인 스데반이 설교를 하던 중에 순교를 당하였고, 그 사건을 기점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12제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사마리아를 비롯해 먼 나라 안디옥을 비롯해 로마 제국 전역으로 흩어졌다. 특히 시리아의 안디옥에서는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이방인들도 나사렛 사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서 변화된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기에 이르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주고 갔던 구레네 시몬을 중심으로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었다. 이때가 주 33년이었다. 그리고 12년 정도 흐른 후 바나바의 요청으로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합류하면서 이방 선교의 중심지로서 자리를 잡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여 승천하신 후 예루살렘 교회가 개척되었고, 주 30년 동에 대략 3년이 흐른 후 33년에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면서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었고,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의 중심지로 자리를 잡으면서 이방 선교가 시작되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거를 한 도표로 제가 친절하게 해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바울의 탄생, 바울의 출생. 바울은 탄생이라고 하면 안 돼요. 예, 출생. 26년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30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한 예루살렘 교회의 개척, 33년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자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5년에 바울이 개종합니다. 바울의 나이 몇 살 때? 주 5년에 바울이 태어났고 35년에 바울이 개종했어요. 몇 살? 30살. 이 아줌마들 정신 왔다. 예수님은 주전 4년이고 바울은 주후 5년이에요. 예수님과 바울은 10년 차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리고 45년에 바울이 안디옥 교회로 합류했다. 그러니까 개종한 지 몇 년? 10년. 바울의 나이 몇 살에? 40살에. 안디옥 교회의 부목사로. 근데 여기서 말한 부목사는 제가 붙인 이름이에요. 그리고 46년부터 48년까지 바나바와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고 49년에 그러니까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총회를 위해서. 그리고 그때 갈라디아서를 기술하고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기록했다. 그리고 50년에서 52년 사이에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됐고 마태복음은 이때 교술된 책. 그리고 65년경에 베드로 사도가 순교하고 68년에 바울이 순교했다. 자, 65년에 베드로가 순교했다. 이 말은 그 전에 네로에 의하여 순교를 당합니다. 64년에 네로가 로마시에 불을 지릅니다. 그리고 그 방화의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그때 베드로까지 잡아서 죽이려고 네로가 혈안이 됐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로마에 있다가 이렇게 피신을 하려고 할 때 십자가를 지고 로마로 가시는 주님을 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코바디스 도미니,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댔죠. 내가 버린 로마를 위하여 내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노라. 그래서 베드로가 도망가던 길을 방향을 돌려서 로마로 가서 스스로 잡히고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 그런데 주님처럼 달릴 수가 없으니까 거꾸로 나를 달라라고 해서 죽었다라는 전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성경은 아니에요. 전설이.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걸 마치 성경보다 더 권위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기록된 배경이 이렇다라는 거 조금은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면 마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의 사회적 배경.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과 생명의 떡에 관한 선언을 한 장소가 가버나움의 한 회당이었다. 자, 저를 보세요. 교재 보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올라오세요.
오실 때까지 저희가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교재 보지 마시고 성경, 구약 성경을 목록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노래 부르지 마시고 노래를 부르면 어쨌든 노래가 쉬우시면 노래로 하시고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하, 열왕기 사상, 역대사상,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나,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학계, 스가랴, 말라기 39건 가운데 나훔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나훔 선지자 아시죠? 가버나움, 나훔.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마태의 고향이 가버나움. 예. 여기서 가버라는 말은 마을이라는 뜻이고 나움이라는 말은 나훔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나훔의 고향, 나훔이 살았던 지역 이런 거. 그러니까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옛날에 나훔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동네다 이런 얘기. 그래요? 네.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에요. 근데 이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제가 설명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버나움이란 나훔의 마을이란 뜻이다. 여기서 나훔은 구약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나훔서의 기록자인 나훔으로서 가버나움이 나훔 선지자의 고향이라는 뜻이다. 나훔 선지자의 고향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던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방의 주요 마을 중에 하나로서 예수님이 공생의 초기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 가운데 한 곳으로 마태는 이 가버나움을 뭐라고 불렀다? 본 동네라고 불렀다. 왜 본 동네라고 했을까요? 마태는 나의 본가가 있는 마을 이런 의미.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지역 가운데 하나였는데 마태는 그것을 가르쳐 저희 교회에서는 예배 시간에 저렇게 올리면 3만 원입니다. 괜찮아요. 예배가 아닙니다. 이 가버나움에는 세관이 있었는데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곳이었고 로마 군대가 주둔하던 곳이다. 예수님이 이곳에서 근무하던 한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한 백부장이 나와서 내 하인을 고쳐주소서. 예, 말씀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만한 믿음을 내가 유대인 가운데서도 못 봤다 했던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어디 주둔하고 있었다? 가버나움에 있었다. 이 가버나움이 누구의 동네다? 마태의 고향이다. 그래서 마태는 이 동네를 무슨 동네라고 불렀다? 본 동네라고 불렀다. 이해되시죠? 예. 그리고 열병으로 알아누웠던 베드로 장로를 고쳐주셨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처가가 어디다? 가버나움이다. 와이프가 이쁘면 처가에 말뚝 보고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모님을 사랑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이 가버나움을 특별하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처가가 있는 동네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었으며 중풍병자를 고치셨으며
많은 귀신 들린 병자들을 고쳐주셨던 것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다. 자, 보세요. 세리의 고향이죠. 그죠? 한 백부장을 고쳐줬던 것이죠. 베드로 장로를 고쳤던 것이죠. 중풍병자를 고쳤죠. 많은 귀신 들린 자를 고쳤죠.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도 여기서 행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떡에 관해서도 여기에서 가르치십니다. 자,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이 가버나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던 장소냐라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이것을 특별하게 생각했다라는 의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계속합니다. 그런데 라는 말로 씁니다. 그런데 라는 말로 썼다면 반전이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세 고울이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고 그 마을들을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심판을 경고하셨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까지. 자, 거기서 보시면은 다른 데하고는 다르게 마태복음 11장 20절이라는 글씨가 작죠. 제가 설교문을 작성할 때 이렇게 한 본문을 빌려올 때 쓰는 양식이 이렇게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도 제가 지금 설교 준비한다라고 착각했나 봐요. 그 양식으로 그대로 한 거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도와 주께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새 옷을 입고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한 날에 도와 주시니 너희가 능히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문불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그들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한 날에 심판하게 하도록 능히 쉬우리라. 자, 이렇게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던 가버나움이 회개하지 않아요.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먹고 살만한 아니요. 이유가 거기 나와요. 본문에. 교만이에요. 가버나움은 내가 높아지겠느냐? 어디까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며 중요한 가르침을 했는데도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아요. 왜 안 했을까요? 교만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을 들으면서도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 녀석 나사렛 사람이지 나사렛 사람이 뭐 하겠어? 이런 거예요. 계속합니다. 42페이지. 이렇게 가버나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 가운데 한 곳으로 많은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며 가르치셨던 것이다. 그래서 마태는 그 동네를 뭐라고 불렀다? 본 동네라고 부를 정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버나움 사람들은 회개하여 예수님을 구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고 교만하게 얘기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버나움이 낮아지리라. 어디까지?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하면서 심판날에 누가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가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라고 하셨다. 마태복음의 기록자인 마태가 바로 이 가버나움 출신으로 가버나움의 세리였다. 마태는 그 이름의 뜻이 야훼의 선물, 즉 여호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다. 마가와 누가는 마태를 뭐라고 불렀다? 레위라고 적고 있다. 그러니까 마태의 유대식 이름인 레위였다는 의미다. 그 이름으로 알 수 있듯이 마태는
무슨 지파? 레위 지파 사람이었고 제사장 집안의 후손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세리가 아니라 뭐가 됐어야 한다? 제사장이 되어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이름이다. 그러니까 이 마태가 레위라고 불리웠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은 연결을 안 해요.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 누가복음을 비교해 보니까 마가 누가복음에는 마태라는 이름 대신에 레위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이름이. 그래서 마태와 레위는 동일 인물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레위라고 불렀던 것은 그의 지파가 레위 지파 사람이었고 그의 아버지나 할아버지는 제사장 출신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을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이 로마 제국을 위하여 세리로 일하는 것은 환영받지 못할 일이었다. 세리란 헬라어로 텔로네스이며 세와 산다라는 말의 합성어로서 세금 징수의 천부인을 뜻한다. 예수님 당시의 세리는 갑비아라고 불리는 수입세와 일반 세를 수금하는 세리, 그리고 세관에서 관세를 받는 모켓으로 불리는 세리가 있었다. 전자보다 후자가 더 악질적인 과다한 세금을 거두어 들임으로 인해서 그들은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는데 마태가 바로 이 모케스에 해당하는 사람이었다. 세리들은 원래 세금 이상의 액수를 거두어 그 차액을 자신이 취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리를 죄인, 창기, 이방인같이 취급하여 배척하고 비난하였다. 이런 것 때문에 세리들을 친구로 삼으신 예수님도 비난받으셨던 것이다. 자, 그러니까 마태라는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당시에 세리는 두 가지 종류가 있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인두세를 거두는 세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재산세와 인두세를 거두는 세리가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중요한 길목에다가 세관을 지어놓고 지나다니는 사람에게 통과세를 받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두세와 통과세는 인두세를 받은 사람을 갑비아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인두세는 한 사람당 세금을 얼마 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얼마 냈어요? 반세금.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 세금 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낚시를 던져서 올리는 고기에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다. 너와 나를 위하여 내라. 라고 한 거 기억나세요? 예. 그때 당시 그렇게 반세겔을 냈었어요. 그게 인두세.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진 재산의 얼마를 또 세금으로 냈어요. 이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통행세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그 사람이 정사하기 위하여 물건을 싣고 갈 때 이때도 돈을 내야 됐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는 사람, 움직이지 않는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거두어들인 사람을 가르쳐 갑비아라고 부르고, 움직이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는 사람을 모케스라고 부르는데, 이 갑비아라는 사람보다 이 모케스라는 이 세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악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세리와 창기와 이방인은 동격으로 취급했는데 세리가 바로 마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고 예수님이 이런 세리들과 어울린 것을 보고 예수님까지 싸잡아서 비난했던 시대가 바로 그때였다라는 겁니다. 마태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장면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도시로 나타나시다가 나타나는 사람이 사람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라가시니 일어나 나타나니라. 예수께서 마태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오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드시고 이르시되 건강하게 의사가 쓰였고 병든자에게 쓰여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너희가 분노를 하고 그들을 원하지 않느니라. 진심이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니까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그 장면을 스스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 마태는 평소처럼 가버나움의 세관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그때 예수님 그 곁을 지나시다가 마태를 발견하고 나를 따르라 보셨다. 이때 마태는 망설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부름에 순종하였다. 순종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여 동료 세리들과 심지어 죄인들과 함께 초대하여 저녁을 대접했다. 마태는 이 초대 때문에 바리새인들에게 자신이 공격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거기 있다를 고치십시오. 쌍시었소.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망설이지 않고 초대하였던 것이다. 그렇게 하여 마태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고 훗날 에티오피아로 건너가 복음을 전에 에티오피아로 간 첫 번째 선교사가 되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 누비아에서 장작불에 태워져 순교를 당하였다. 이때가 주후 70년으로 추정된다. 자, 70년으로 추정된다. 42페이지 제일 위에 도표 다시 보십시오. 베드로 사도가 몇 년에 순교해요? 65년. 바울은 68년. 마태는 70년. 이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아마 그때일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2000년 전의 사건인데 얼마나 많은 기록이 정확하게 기록이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충 이럴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몇 년에 죽으셨죠? 30년에. 예루살렘 교회가 30년에 개척이 됩니다. 그리고 33년에 핍박이 오자 흩어져서 어떤 교회가 세워지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네. 바울의 나이를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은 어디 근거로 하는 건가요? 없어요. 예, 바울의 나이를 추산할 수 있는 근거 있는 성경 구절은 찾을 수가 없어요. 적어도 제 한계로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외부에 저장돼서 네? 그 바울의 나이가 있잖아요. 네. 외부에 저장돼서 그러니까 여기저기 이제 취합해 본 결과 아마 주후 5년경에 태어났을 것이고 30살쯤에 개종했을 것이고 40살쯤에 안디옥 교회로 부름을 받았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하는 겁니다. 사내들인 공예는 몇 살부터 그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그 사내들인 공예는 지금 우리나라로 본다면은 국회 업무와 대법원 업무와 그리고 검찰 판사 업무 이런 것까지 통합된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 사내들인 공예는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여기는 특별히 나이 제한은 없었던 걸로 보아요. 그리고 결혼 유무도 상관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찾아왔던 한 부자 간원이 있죠. 그 부자 간원이 산헤드린 공의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나이 제한은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마태를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마태복음을 기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태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은 어떤 이유가 있을까? 예수님의 마태 부르심은 철저히 하나님의 예정에 의한 것이다. 그런데 마태의 가정 환경은 마태복음의 기록자로서 성장하기 아주 좋은 조건이었다. 그리고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엘리트 그룹에 속했다. 엘리트 그룹에 속했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 교육 수준을 의미합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의 직업은 어부. 그러니까 정확하지는 않은데 보통 한 6, 7명 정도가 어부가 아니었을까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태는 레위 지파 사람으로서 이렇게 좋은 교육을 받았던 사람으로 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레위 집안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아버지 알페오도 유명한 사람으로 존경받는 어른이었다. 자, 성경에 이 마태를 가리켜 누구의 아들?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를 소개할 때 저희 선친의 저남이 김자, 선자, 표자예요. 그러면 저를 소개할 때 김선표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김선표님이 누구지? 그렇게 모르죠. 그러면 김선표님이라는 이름을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 아버지가 하남시장을 했던 사람이라고 칩시다. 하남시의 6대 시장이었어요. 그럴 때는 저를 표현할 때 뭐라고 쓰겠어요? 하남시 6대 시장이었던 김선표님의 아들 김경래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넣을 때는 그 사람보다 그 아버지가 더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었다. 훌륭한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페오의 아들 마태 혹은 알페오의 아들 레이라고 부른 것은 이 레이보다 그의 아버지 알페오가 더 인정받는 제사장이었다 라는 것을 암시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마태는 이런 가정 환경에서 고등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헬라어로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것이 가능했다. 그런가 하면 마태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처음부터 지켜본 증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한 첫 해인 주 26년부터 제자로 부름을 받았고 그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까지 모든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했다. 그렇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이야기를 알고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마태는 겸손한 사람이었다. 마태는 돈을 벌기에 유대인으로서 과도하게 세금을 부과했다는 죄를 품고 살았던 사람이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 제자로 부름받았고 그분의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여 바리새인들의 비난을 감수하고 예수님을 위해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그리고 겸손하게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다. 마태는 유대인이면서 다양하고 높은 교육 수준을 겸비하였고 예수님을 현장에서 따라다니며 목격한 목격자였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기록자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제가 마태복음 기인이 아니라 개인입니다. 개인 프로필이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마태라는 이름의 의미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이 2페이지 내용을 이 하나로 제가 해놓은 겁니다. 쭉 한번 보십시오. 됐지요? 예.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이 몇 명이에요? 두 명밖에 없어요. 마태와 요한.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 아니죠. 마가도 제자 아니죠. 예. 마태와 요한뿐입니다. 근데 요한은 예수님을 인간 예수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보았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을 본 게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간으로서 예수를 보고 기록한 사람이 마태입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질문은 아니고 제가 느낀 건데요. 네. 이 당시에도 네. 우리가 마치 이게 고대에 사니까 고대에서가 중세 이후잖아요. 아니야, 고대사죠. 그런데 이걸 보면서 이때는 마치 사람이 없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왠지. 근데 정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인구가 있었구나, 그런 걸 느끼게 되고, 전도에서 이 믿는 사람들이 뭐 3,000이나 5,000, 8,000 이러니까 진짜 지금 현대에 만명교회가 이때 다 가능했던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의 설교 한 번으로 3,000명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또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하자 5,000명이, 남자만 5,000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까지 한다면 훨씬 더 많았을 거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 모여서 예배를 합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흔적이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터가 없어요. 마가 요한의 집 다락에서 시작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떤 건물을 지었을까? 예배소나 다른 교회들은 교회를 지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그들만의 교회를 짓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처음 교회,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그러니까 몇 년으로 볼 것이냐는 게 각자 조금씩 달라요. 어떤 분은 예배의 자유, 그러니까 종교로서의, 기독교가 종교로서 받았던 해 313년을 초대교회 마지노선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380년 데오도시우스가 국교로 선포한 해를 이 초대교회 마지노선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 교회가 그레고리우스 1세를 교황으로 선출한 해 590년입니다. 이때를 초대교회의 마지막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314년부터 중세교회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381년부터 중세교회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590년부터 중세교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초대교회가 보는 각도에 따라서 30년부터 313년이나 30년부터 380년이나 30년부터 590년이나 이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만은 초대교회를 말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을 포함하여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에베소와 고린도와 빌립보와 이런 모든 교회를 다 가리켜 초대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방인 교회와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초대교회라는 말로 쓰지 않고 처음 교회라고 쓰는 분들도 가끔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라고 말할 때는 예루살렘 교회라고 말하고 초대교회라고 말할 때는 예루살렘 교회를 포함하여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모든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런데 이때도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지금처럼 건물에 집착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처음 교회는 적어도 교회의 의미를 건물이 아니라 사람에게 두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좋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를 이야기할 때 건물로서 교회냐 사람으로서 교회냐 이게 논쟁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의 교회를 보는 겁니다. 자, 그제 토요일 이렇게 고대 안암병원을 가면서 그 고대 근처에 성복 제1교회라고 있습니다. 길거리, 큰 길거리. 고대역 바로 맞은편에 있는 고대 건물로서 굉장히 잘 지은 교회가 있어요. 크고. 그 교회가 고 이천성 목사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하늘산 기도원을 설립했던 정말 잘 지었어요. 웅장하고 그런데 그런 교회보다 더 웅장하게 세웠던 초대교회들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터가 없고 어떤 교회는 터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터가 없을까? 팔아버린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베소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죠?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힘과 수와 내 능력을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는 것과 자기 선선한
예, 거기까지. 촛대를 옮기겠다 그랬어요. 그럼 이 촛대가 뭐냐? 1장 20절 보십시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그러니까 7별은 7교회의 목회자요. 이 얘기고요. 7 촛대는 그 교회니라. 촛대는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의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강조하는 교회.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4절 마지막 구절은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처음 사랑처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런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처음 사랑을 어떻게 하라? 회복하라.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에베소 교회의 털을 찾으려고 그렇게 눈을 부라리고 찾았는데도 못 찾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서 교회가 없어진 게 아니라 주님께서 흔적을 지워버린 거예요. 중요한 거는 사람이 많냐 적으냐 그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차이다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여기까지였습니다. 주님, 더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는 우리의 상황을 주님 도와주셔서 다음 시간에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에 매여 나오지 못한 이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안합니다. 급하게 끝냈습니다.